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까지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교재 1장을 읽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을 적게 하시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냥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 잠자는 훈련, 평소에 잘한다,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또 잠자는 훈련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캠페인 첫 주 개인 훈련에 대해서 오늘 금요 예배 때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 이 책의 내용 또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에는 이제 개인 영혼 훈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중 새벽 기도에는 그 변화의 주제로 또 다음에는 또 좋으신 하나님 주제로 각각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 이제 개인 훈련은 성도 여러분 뭔가요? 잠 잘 자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잠 잘 자기. 잠 잘 자기 훈련. 이런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이 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잠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3분의 1을 잠을 자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잠은요 참 중요한데 우리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요즘 점점 이 면역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독감균이나 또는 코로나균이 늘 주변에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 늘 떠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코나 입 같은 데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좋으면 코로나가 우리의 코와 호흡기를 통해서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좋으면 그 병원균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몸에 좋은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데 요즘 비타민 C가 중요하다, 아니 비타민 D가 중요하다, 여러 그 비타민 고용량 요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양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면역력에 있어서 제가 의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면역력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잠이에요. 수면입니다. 예방의학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힘은 잠에서부터 온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면역력에 또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크리스찬 상담가는요, 정신과 의사는 상담하러 오는 분에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자는 동안 손생된 조직들이 복구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는 동안 백혈구를 비롯한 면역세포가 강화가 됩니다. 또 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잠이 중요하죠. 숙면을 취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날 있었던 언짢은 일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전날의 마음속에 갈등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잘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푹 자고 나면 정신이 리셋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수면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 것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중요합니다. 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또 수면 부족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중요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한 훈련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은 영적인 면에서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안식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잠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 127편 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을 주시는도다. 그럼 우리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안식이죠. 잠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영적인 안식, 잠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들께서 우리 영혼 훈련, 우리 개인 훈련 지침 따라서 우리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제가 한번 페이지 수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우리 실천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으시고 내일은 또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니까 주일 또 월요일, 화요일 이때 성도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 훈련 참조하면서 이제 잠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우리 성도들께서 잠자는 훈련을 꼭 해보셔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정신적으로 더 강건해지시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끝나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설교 지금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이 잠에 대해서 세 가지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잠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잠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잠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야 합니다. 이제 전기가 발명이 되고 전구가 발명되고 이제 밤을 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현대사회는 인간의 안식과 쉼보다 인간의 활동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책 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활동해야만 인간성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해야 합니다. 사당오락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대학 입시에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개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고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태평하고 아무 대책 없이 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할 것이 없으면 걱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할 것이 없으면 걱정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내가 좀 예민해요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사람은 예민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 또는 아내를 향해 이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칭찬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비웃는 것이고 좀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잔다는 건 좋지 않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 잠도 못 잤어요. 저는 원래 밖에 나가면 한숨도 못 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은근한 자랑입니다. 내가 예민하다는 거, 적어도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예민해야 된다는 거, 남녀차별이 저희 시대들까지 있어서 그런 뜻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잔다, 머리만 대면 잔다, 그냥 골아 떨어진다, 이것은 칭찬이라기보다 흉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성도가 전화하실 때 제가 간혹 목소리가 조금 쉴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주무셨는데 전화했나 봐요. 그럼 저 되게 기분 나쁩니다. 아니에요, 저 절대 안 잤어요. 저는 그렇게 쉽게 잠드는 목사가 아니에요. 항의하고 싶어집니다.
잠 못 잘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잠을 잘 자요. 머리만 대면 자요. 하루 8시간, 9시간 깨지도 않고 자요. 하면 성도들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팔자 좋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요즘 잠을 좀 제가 못 자요. 자는 중에도 한 4번, 5번씩 깨고요. 제가 요즘 좀 예민해요. 제가 좀 체중도 빠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목회하시느라 걱정도 많고 그래서 그래요. 좀 쉬면서 하세요. 이 칭찬으로 들려요. 잠 잘 자는 목사?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좀 게으른 목사.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잠자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은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까지 손에 쥐고 있어서요. 이제 잠자는 시간과 잠자는 퀄리티가 끊임없이 줄어들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수면제에 의지하여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만성 피로감, 우울증 등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알코올에 의존하고 카페인에 의존하고 카페인 음료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또 약물의 소비가 엄청나게 현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그 개인 영혼 훈련 노란색 그 자료에 보면 1850년대 미국 사람의 평균 수면 시간은 읽어보신 분 9시간 반. 1850년대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9시간 반.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8시간. 요즘 7시간 미만. 다른 자료에 의하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해지면 자요. 그리고 해 뜨면 일어납니다. 평균 11시간. 아빌라의 테레사 또는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만 해도 전기가 막 일어나기 전이에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새벽 4시, 5시 일어나는 거 그렇죠? 쉽지 않죠. 요즘도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몇 시에 들어서 잤냐면 7시에서 8시에 잤어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났어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자요.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7시간, 6시간, 5시간 미만 자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잠을 5시간 잔다. 이거 되게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잠자는 훈련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편견을 고쳐야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자는 것, 9시간 정도까지 괜찮아요. 그 이상 잠은 또 안 좋다 그래요? 8시간, 9시간? 최소한 우리 성도들께서는 7시간 정도는 잘 수 있는. 형편 모르는 소리 하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핸드폰, 인터넷, 텔레비전 보는 시간 빼면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표현에 따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요, 이 잠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 하나님께 잘 맡기는 그런 성품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시편 4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4편.
우리 시편 4편 8절,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우리 내가 평안히 눕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까 우리 함께 찬송 불렀을 때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시편 4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다윗이 상황이 평탄해서 평안히 눕고 자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곤란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모의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것을 구하려는가. 그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평안히 자고 눕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살게 하는 분은 자기 자신의 지략이나 자기 자신의 힘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평소에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깊은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곤란한 가운데 있고 자신을 모략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풍랑 속에서 주무신 사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눈 뜨시고 주무시는 척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정말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치고 난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주무셨습니다. 왜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잘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는 마음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를 내 힘으로 붙들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불면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유전적으로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들은 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평안하시고 나이 드셨음에도 소녀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신 굉장히 밝고 명랑하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평생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평생을. 근데 그 언니 권사님도 그러세요. 이게 유전적이고 또 의학적인 이유 때문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다 믿음이 없거나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들기에 앞서서 또 우리의 삶의 스타일, 또 우리의 삶의 또 뭐라 그럴까요? 라이프의 어떤 스타일 속에 우리가 염려를 좀 덜하고 걱정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루 동안에 염려했던 것 잠자리까지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 이것은 주님의 세상입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 당신의 것입니다. 내 자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자겠습니다. 내게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잠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잠자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있었던 힘든 일, 잠자면서 계속 곱씹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더라,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거지? 잠자면서 계속 그걸 곱씹고 상처를 후벼 파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물론 분을 그 하루 동안 정리하라는 말씀이지만, 이건 또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분노한 채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날 있었던 힘든 일, 상처, 분노, 걱정 해지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잠 잘 자기를 연습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세우는 자의 수고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성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 힘으로 죽도록 일한다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염려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는 모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성을 지킨다, 바로 내가 집을 세운다, 나의 능력이, 나의 물질이, 나의 지식이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잠자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아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걱정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의 하루를, 나의 일생을, 나의 평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훈련은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잠을 자고 있는지, 잠을 평안하게 자고 있는지, 아니면 막 스트러글하고 힘들면서 자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평안히 깊이 잠 잘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잠은요 죽음의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고 잠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일수록 죽음의 과정도 어렵지 않게 맞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잠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powerless, vulnerable, 연약해질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죽음 역시 나의 의식, 생각, 호흡, 손과 발의 움직임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안 죽으려고, 안 가려고, 나의 것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을 주장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나의 것에 대한,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부르시는데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음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호흡, 나의 눈동자의 움직임,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께 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근데 만약 나의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 이렇게 나의 것을 움켜쥐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의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의식을 주 앞에 바치며 죽음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평안한 죽음의 가장 반대되는 점은 집착입니다. 집착이에요. 그런데 이 잠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집착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훈련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주께서 오늘 자는 순간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땅 속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남겨놓고 가는 가족들까지 주께서 먹여 살리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내가 잠자리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잠은요, 놀라운 죽음의 훈련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 잠을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잠자기 어렵죠. 근데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뭔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요, 부활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가셔서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건요, 내일 깨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이에요. 내가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내일 깰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은 내가 내일 일어나겠다 하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설령 오늘 밤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내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어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온전한 육체로 나는 주님 앞에 다시 깨어날 것이다. 굳센 부활의 신앙,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만 다음 날, 아니 종말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는 영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연습이 부활의 연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훈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역사의 깊은 어둠, 개인의 깊은 영적인 어두움이 들이닥치는 시대에 그가 에가서의 중심 3장 22절 2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성도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을 연습할 수 있어요. 내가 깨면서 의식이 돌아오고 죽음과 같은 잠에서 일어나서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침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1년을 4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 뭐 어린아이, 봄, 그다음에 젊은 시대, 여름, 그다음에 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중년의 시대, 가을, 그리고 이제 노년의 시대, 겨울. 1년을 일생으로 보았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앙상해지는 계절, 떨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며 은혜롭게 겨울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가 인간의 많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폴 트루니에는 보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상의 세 계절의 서클이죠. 그런데 단지 인생은 1년 단위만이 아닙니다. 1일 1생, 하루가 일생입니다. 1일 1생. 아침이 오고 삶이 시작되어 해가 지며 노동의 휴식, 그리고 잠, 죽음. 하루가 일생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 속에, 일상 속의 평범함의 일상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잘하는 성도들은요, 마지막 죽음의 과정 속에서 좀 더 밝고 희망차고, 물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죽음 너머에 나를 부르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땅을,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탄조로,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냥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엔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 이토록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나라에는 얼마나 더 좋을까? 내가 사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이지, 나 자신만 생각한다면 나는 가는 게 좋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마다 주께서 질병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용감하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잠이 오늘 이게 사실 우리 말씀 캠페인 아니면 이런 설교를 제가 하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잠이 정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중요한 걸 깨닫고, 잠 잘 주무시는 분을 핀잔 주지 마시고 잘 주무시게 놔두고, 여러분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깊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재에 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 잘 읽어보시고 참조하세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 절대 보지 마시고, 잠자기 전에 카페인이나 또는 잠자기 전에 평소 때 운동 안 하다가 꼭 잠자기 전에 막 격렬한 운동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거 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을 정말 깊이 잘 자는 훈련,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모든 일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훈련을 잘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거 뭔지 기억해내시고요,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돈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죽으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그 걱정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께서 참새도 돌보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평안히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매일 평안한 잠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말씀 캠페인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로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주께 맡기지 못한 온갖 내 삶의 숙제들을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